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이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시은이는 새해를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별 생각 없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우리 지호는 어땠어요? 새해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시우도 한번 물어볼까? 시우는 새해가 되니까 어땠어요? 왜 나한테 왜 물어보지? 막 이런 표정인데. 네. 저 뒤에 우리 일회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날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새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삶을 조금이라도 좀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우리 인간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몇 번의 착오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대답하지요. 10절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로 정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소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아내였는데, 이 한나가 좀 자식을 갖지 못해서 오랜 시간 힘들게 보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또 한 명 있었는데 브닌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거든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브닌나에게 아주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없는 서름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여인의 삶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다는 의미이고, 또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었다면 이제 자기가 그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생계수단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한나 입장에서 불안한 날들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브닌나가 한나의 심기를 해마다 건드려서, 근데 이건 사는 게 보통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가 제가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정말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새한글 성경은 이 브린나가 한나의 심기를 지나치게 건드려서 몹시 아프게 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한나는 그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한나가 살고 있는 이 라마라는 곳과 실로는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날마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절기 때마다 실로의 성전으로 갔고 그 실로의 성전에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고 표현하냐면 자기 속을 쏟아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제 속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심정을 통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어려워요. 모호하기도 하고. 그런데 쏟아놓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던 그 슬픔, 울분, 그리고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술에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렇게 한나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이제 자기의 소원을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지키죠. 젖을 떼고 나서 바로 그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말하자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나서 실로의 성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헌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 무렵이니까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도 했고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도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사람인데 실로의 성전에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서 훈련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직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죠. 아주 막 카리스마 넘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사사라는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어릴 때는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무정부 상태였어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 이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러므로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그래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아주 거룩한 직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인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들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인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의 눈은 이미 어둡기 시작해서 더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시력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목사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몹쓸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말 몹쓸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가볍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심해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 그 아들들을 엄하게 꾸짖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에도 엘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죠. 자기 자리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고 말씀하는데 아니 제사장도 사람인데 뭐 자기 자리에 누울 수 있죠. 자기 집에 가서 당연히 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자기 자리에 누운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사무엘은 왜 편안한 잠자리를 대신해서 성전에 누웠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그 직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 그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직무가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사장 훈련을 받는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눕게 했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히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오히려 등불 곁을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두가 쉼을 위해서 자기 자리로 간 밤이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자기 자리에 가서 누워야죠. 쉬어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 날을 또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등불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 그 육신을 쉬게 하려고 자기 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은
그냥 제사장이 훈련을 받고 있는 엘리가 유일하게 그 밤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었고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도 그런 사무엘을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을 가까이 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기의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 대답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부른 적이 없어요. 잠에 취해 있었는데. 그래서 난 널 부른 적 없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고 하죠.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어린 사무엘이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고 하는 것이 3번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3번 반복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야,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그렇게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가서 또 한 번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무엘은 왜 그렇게 착오를 했을까? 7절은 그 이유를 아주 다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감추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감추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이게 사람의 음성인가 싶어가지고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됐냐? 여러분 사무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이게 몸은 와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보다는 세상의 목소리, 사람의 소리에 훨씬 더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무엘에게 역정내시지 않았잖아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무엘이 그 착오를 하고 엘리에게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4번째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주파수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3번째 착각 끝에 엘리 제사장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어쩌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 앞서서 사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 이제 벌써 작년이에요. 12월 4일, 5일, 6일간 이제 3일 동안 제가 천안에 있는 그 케노시스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2026년도 목회 계획도 세우고 저에게 좀 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갔었는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었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샤마라고 하는데 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듣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게 신약과 연결 지으면 정말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전율이 쏟았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새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 새한글 성경은 예수님께서 존댓말을 하세요. 예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운동가 출신의 학자가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한 게 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냐고. 근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성경이 너무 권위적으로 번역이 됐다고 하면서 거부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예수님께서 존댓말 쓰세요. 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새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해요. 포이에오. 근데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행함이 조금 더 이제 아주 굳이 좀 번역을 하자면 행동하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하긴 한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당시 모여있던 민중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 조금 더 앞서 좀 더 이렇게 있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라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이것이 샤마라는 말은 그냥 듣는다. 그리고 헬라어의 포이에오라는 말은 그냥 행동하다라는 뜻인데 샤마라는 말 속에서는 듣는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행한다라는 말이 연결된 말이고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말은 행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듣는다는 말이 포함된 전제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죠. 주인의 말을 그냥 따르기 위해서 어떤 그 주님의 말, 주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천안에서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해가 되면 꼭 여러분들과 나누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드디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인터넷을 이제 유튜브, 요즘엔 유튜브 개인 방송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 한번 보다 보면 순식간에 1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요즘에 숏폼 형태 있잖아요. 릴스나 이런 거는 계속 보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게 뇌를 썩게 만든대요. 아시죠? 우리 뇌를 썩게 만든대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우리에게 주입이 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정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행동 판단의 근거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 더 가져야 돼. 너 더 많이 배워야 돼. 너 남들에게 손해보면 안 돼. 그래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도 들음에서 나요. 어떤 들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랄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제 세상의 소리를 조금 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은 커가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의 말 가운데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흠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그가 하는 말 역시 귀하게 대접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채운 성도들의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건네는 위로, 그가 건네는 격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에 권위를 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화려해도 허공을 가르다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마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죠? 아멘. 매일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되신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제 성경 읽기표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엔 5장 읽으면 1년에 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10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 10분 읽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 읽으실 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1월 4일인데 분량을 다 채우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계속 매주마다 압박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다 일독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표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뭐 경쟁을 유도한다기보다도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가지고 이제 독서 나눔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저도 그것도 기대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읽은 말씀, 각자가 이해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잘 듣는 자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2026년 이제 그때 연말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올 한 해 주님 말씀대로 그 훈련하고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